벌써 1월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주님 또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한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실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는 어떤 길에 있든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저희와 함께 인도하셨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써 아멘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참 살아가다 보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 정말 앞길이 안 보이던 시절들이 많으셨을 줄 믿고 저도 그 시절로 또 시대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렸을 때의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저희들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리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주만 바라볼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결단의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간구의 마음으로, 또한 그 결단의 고백의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번에는 너가 아니라 나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므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섰습니다. 아침 한개 누가 깎던 저희들의 모든 시야가 가리고 저희들의 귀가 막히고 마음이 정말 팍팍하여져서 무너져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께서 주신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저희들의 평강 주님 더욱더 사랑함으로 갱취하고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의 그 평강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그 다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순종케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비전하시는 모습 가운데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케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함이라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눈으로 저를 보았듯이 그 사랑의 눈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과 기도의 응답을 제가 제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가뭄으로 메말랐던 이 땅을 비로 적셔주셨고 또 필요에 따라 그 비를 거두사 맑은 하늘을 허락하사 오늘 복된 주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두워 외롭고 기댈 곳 없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고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놓인 상황에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삶이 힘겨울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을 따라 나아간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각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지혜이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면 능력을, 건강이면 건강을, 물질이면 물질로 채워주사 그들이 기도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명인 목사님 위에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새 희망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의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직분을 맡고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갖고 먼 길 가신 김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역할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이 예배가 더욱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적으로 질병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많은 또 자연재해와 또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각자 손길에 맡겨져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참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줘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이 은혜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하나님 정성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연복교에 손 얹은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맡겨져 있는 모든 일에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되 특별히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에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 세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지혜와 명철과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더욱 하나님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욥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욥기서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녁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내일 읽을 성경을 미리 이제 다 같이 읽고 잠깐 쉬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승찬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욥기서를 읽는데 마음이 슬퍼. 그래서 왜 슬프니? 그랬더니 아니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어쩜 이렇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욥을 몰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 친구들은 그 욥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정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욥기서를 보면서요, 마음이 참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요, 개인주의화되고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들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이 시대에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먹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더 답답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우리가 읽고 또 욥기서를 나눌 때는 항상 고난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욥의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면서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 초점을 우리가 조금 맞춰서요. 과연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이 지닌 가치의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기준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견뎌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을 펼쳐보면요, 욥기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욥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요, 이 욥은 욥기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는 바로 이 족장 시대의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로 안 건너가고 창세기 읽고 욥기서를 읽게 된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은 그의 평생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재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본다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는 또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정말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욥의 그 맏아들의 집에서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뭔가 생일이었든지 아니면 그 안에 좋은 일이 있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큰 아들의 집에 10명의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갑작스럽게 정말 엄청난 재난의 소식이 욥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잃은 것이 뭘까요? 첫째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종이 겨우 그 재난을 피해서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들에서 소와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와 모든 나귀가 한순간에 다 약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와 나귀에게 꼴을 먹이고 있었던 종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딱 한 사람만 살아서 그 사람이 이 비보를 전하기 위해 욥에게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종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두 번째 종이 또 달려옵니다. 이 번째 종은 들에서 또 양과 종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다 잃어버리는 그 즉시 그 다음에 양도 다 잃어버렸고요. 그 양을 지키던 종들도 불에 다 태워서 끔찍한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살아서 또 그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그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달려오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낙타를 빼앗고요.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모든 부의 상징들이었던 이제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이 모든 것이 정말 눈 깜짝하는 그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요. 또 불로 태워지고요.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욥을 섬기던 많은 종들이 이 재난 가운데 죽는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달려오는데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에서 거친 바람이 막 일으더니 그 토네이도가 그냥 그 집의 기둥을 땅 치는 바람에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욥이 들었던 이 4가지의 재난의 소식 가운데 이 마지막 4번째 재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아마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근데 욥은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은 겁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욥이 당한 이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요, 말을 잇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냥 가만히 욥의 옆에서 같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말로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한순간에 몰아닥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재난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재난이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욥의 몸에 온몸에 악창이 돋아서요, 정말 기아로 자신을 박박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온몸의 종기로 인하여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볼 때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기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혹독한 깜깜한 외로운 밤에 홀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서 정말 우리 또한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한 번에 몰아닥칠 수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일이
닥쳐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모든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에 이 악창이 돋는 것, 이것만으로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런 욥에게 그나마 하나 남은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욥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 욥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으라고 욥에게 막 그렇게 욥을 몰아치고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고요, 욥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아내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욥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는 너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욥은 반박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 죄를 진 적이 없다. 정말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자기 자신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런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친구들이 욥을 다구치는 말 속에는요, 아니야,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요, 욥을 정죄하고요,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이 욥을 더 심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욥의 모습을 보니까 사면초가예요. 그가 모든 재산도 잃었죠. 자녀들도 잃었죠. 거기다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돋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아침에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 새벽까지 온종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내마저도요, 또 멀리서 자기를 위로한다고 쫓아온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정죄하고요, 죄인으로 그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욥의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욥의 이 자리에 바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이 고난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 것인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누구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욥은 정말 큰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는 욥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모든 일을 당한 후에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요,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또 욥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욥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는 뭐 했다고요? 그는 자죽하고 자신의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정말 가정 안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날 그때에 마침 이 욥기서를 가지고 아침마다 묵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1장, 2장, 3장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어떠한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욥의 고난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욥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까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집사님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욥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집사님도 특별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분이 욥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욥이니까 욥과 나는 달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그런 고백도 많아요. 아유, 베드로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못해.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같은 그 집사님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욥이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거예요. 욥이 잃어버린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아이들로 태어나서 10명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물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욥기서가 맞춰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자,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절망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의 중요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모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일평생 동안 막 물질만 쫓아다녀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누가 같은 사람이요? 사키와 같은 사람. 돈만 얻을 수 있으면 뭐 민족도 뭐 다 필요 없어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 물질이 그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물질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그들은 곧 실망하고요, 그것으로 흥분하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성격들을 드러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야 이런 모습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볼 때 보면은 얼마 갖지 못한 사람도요, 얼마 갖지 못한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행동해요. 왜?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전부예요. 왜? 이 사람의 가치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다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 때문에요. 형제의 우애도 이 물질 때문에 깨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물질 때문에 깨지고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이 물질 때문에 깨져요. 하다못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만나는 이 부부 사이에도요, 이 물질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가 쌓이고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물질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이 욥이 물질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는 첫 번째 재난을 통해서 그의 소와 그의 양이 잃어버릴 때에 그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분노했을 겁니다. 그 보고를 하러 달려온 그 종을 가만두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물질이면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인생의 가치를 자녀에게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잖아요. 온갖 충성을,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그냥 다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게 서운해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는 이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둔다면 여러분 또한 그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을 우선시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부모에게 나쁘게 해라, 자녀들을 막게 해라 이런 얘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부모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지난번에 제가 MZ세대를 얘기했죠. MZ세대. 이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이 세대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머리띠.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머리띠를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달고 다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존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세대가 점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제는요, 이 세상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개인주의화 되어서요, 서로가 가장 외롭고 힘든 세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MZ세대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이 정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의 자신에게 모든 가치관을 둔다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은 둘이 아니라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우리의 가치관을 출세나 명예에 둔다면요,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이치도 점점 커져야 되는데요, 참 신기하게 학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명예의 욕심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사명의 길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국 정치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말 그들이 정직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나라가 바뀌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야죠. 미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바뀌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요, 자녀의 가치를 두고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요, 자신의 출세의 명예에 모든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느 순간 끝나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욥기서 1장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이 이 고난의 소식을 하나씩 듣는 가운데 그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소식들이 올 때마다 욥의 마음에 당황스럽고 힘듦은 있지만 이걸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버리거나 여호와를 떠나거나 여호와를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그 중심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거둬갈 때는 원망한다면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이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의 생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걷어가실 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지만 내가 또 알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물질을, 자녀를, 자기 자신을, 출세와 명예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그때에 욥은 이 세상과 반대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요, 또 자기 자신도 아니고요, 출세와 명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치관 속에서 욥이 그의 생애를 살아왔고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봤어요. 그분은 대학교 다닐 때 C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만나신 분이에요. 사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가슴이 좀 뜨거울 수가 없어요. 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욥기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그 가정에 준 겁니다. 그 전에 40일 동안 그 일을 두고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욥기서를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나의 인생에 더 이상의 나의 가치는 물질이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내 자신도 아닙니다. 출세와 명예도 아닙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일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원해요. 욥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욥기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실 텐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욥의 그 삶 가운데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욥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 내용 전체가 다 뭐냐면 욥에 대한 비난이에요. 욥에 대한 정죄입니다. 근데 욥은요, 그런 친구들의 정죄함 속에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요. 그 대화가 계속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숭고한 일이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부분을 사죄하고 이제 욥기서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안 넘어가는데 하나 예. 자,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던 사람, 자, 우리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그의 집을 찾아오는 순간, 그와 하룻밤을 머무는 순간 삭개오의 가치가 물질에서, 출세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자신의 우상처럼 섬겼던 재물을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남에게 토식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놀라운 일이 여리고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자녀를, 자,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요, 둘이 이제 하나님이 시작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오늘 어린 양이 없네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알아요. 지금 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될 그 번제물은 자신 아들이에요. 100세 난 아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언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뿐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자신을 위해서 세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오직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겠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의 몸의 흔적 가운데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오늘 언급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그 고난을 견뎌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진 물질보다, 그들이 허락하신 자녀들보다, 자기 자신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온전하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아래 두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요,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요, 오늘 욥과 같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지막 욥기서를 읽는 가운데에 그의 생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허망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점점 가까이 도래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세상적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이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주권의 가치를 두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나 어느 누구를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의 동역자들을 섬기고 이 땅의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욕과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주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남은 생애가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나라에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자 언약이었던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열방을 세우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통치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사람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출세와 명예가 주인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하심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아갈 모든 믿음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